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 함께 나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께 위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설렘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우리 이혜인 수녀의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의 내용처럼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늘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부를 하는 우리 많은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캠퍼스 대학 생활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암 환자들은 지긋지긋한 항암을 빨리 마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그 미래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주식에 투자하자마자 파란불에 있는 분들은 빨리 빨간불로 상한가 쳐서 매매할 날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모질고 길었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원했던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을 여러분 기다리며 살아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를 품고 나아갈 때에 시편 37편의 4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기다리는 것, 바라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넷째 주를 보내며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성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돌아오는 수요일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율동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랑과 참빛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정말로 25일 내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에 벅참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 땅에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정말로 진짜로 설레이시길 소망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해결받아야 할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다림의 그 축복을 통하여 기다림의 축복의 열매가 이번 25일 그 성탄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꼭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든지 기다려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빵을 먹고 싶어요.
아, 나 빵 먹고 싶어. 그럼 빵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죽을 하고 오븐에 굽고 시간이 흘러서 빵을 먹어야 할 때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희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영희에게 잘 보여야죠. 기다리며 세수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만들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영희 앞에서 영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3초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을 딱 누르고 가만히 서면 알아서 올라갈 것을 13층을 누르자마자 닫힘 버튼을 눌러요. 어차피 3초만 있으면 올라가는데 뭘 그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달콤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니 그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사탕을 입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부드러운 사탕을 녹이면서 그 달콤함을 누리며 그 스트레스를 풀면 되는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녹여 먹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못 기다려서 이빨로 그래서 치아에 손상된 분들 있으시죠? 기다리면서 달콤함을 오래 누리면 그 스트레스도 길게 풀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깨무는 거죠.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주문하고 5분도 안 됐는데 목을 쭉 빼서 식당을 향해 내 거 하고 있나? 종업원을 불러서 아줌마 언니 아유 왜 이렇게 안 나와? 시킨 지 5분도 안 됐는데 된장을 풀고 거기에 조미료도 넣고 미원도 넣고 두부도 넣고 이것만 해도 5분인데 끓어야 하는 것도 10분 돼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내가 주문한 거 들어갔냐고 하고 있냐고 맞냐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과거에 그 삶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쳤던 일들이 많지 않으세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다가 이 말로 화를 불렀던 일 없으세요?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데 그냥 실적 올리는 데만 마음이 급급해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성급하게 일했다가 쉽게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3초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직설적으로 해서 상대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준 적 없으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면서도 왜 이 기다림에 약할까? 왜 잘 못 기다릴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못할까? 분명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할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과가 없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건 불안이에요. 염려해요. 기다렸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염려, 불안한 거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무 때나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도 내 삶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내가 사과를 깎아 먹을 테니까 칼을 내게 주세요. 그래, 5살이면 깎아 먹을 수 있지. 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이가 칼을 다룰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칼을 주겠어요? 이 아이가 칼을 다룰 수 있는 성년이 되었을 때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기다린다라고 해서, 내가 바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자유롭게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바라보시며 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 긍휼히 여기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 바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하는 것, 간구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가 주는 불안과 염려와 금심, 떨림 다 떨쳐버리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 응답 반드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하여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때를 100년 넘게 기다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때로는 그 결과가 현재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현재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늘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그 빛이 뚜렷이 떠올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25일 이 성탄절, 빛이 뚜렷이 보이는 열매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께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오늘 4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반드시 25일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4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히브리어로 아나위입니다. 학대받는, 고통받는, 가련한, 약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늘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에부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에부연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가난함,
돈이 없어서 가난한 이 에브용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여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서 학대받는 히브리요 아나윈, 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학대받는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서 나는 갈급하다. 나는 살아도 영적으로 체험이 없어서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아나윈,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궁핍하여 인색하고 외로운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날마다 이 심령 가운데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의 영적 가난함이 영적 부요함, 영적 풍요함으로 된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5일 날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5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서 늘 괴롭고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시며, 이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관한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께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께 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상한이라는 단어는 샤바르입니다. 상처를 입다, 파열하다, 깨지다, 부서지다,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찢다, 출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이 뜻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어떤 상대로 의해서 내가 마음이 찢겨지고 그 찢겨진 마음 때문에 내 삶의 목표가 산산조각 흩어져서 마음이 파괴되고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사라져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상한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또한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실과 연약함, 잘못된 선택, 죄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는 영적 고통도 포함된 단어가 이 상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 상하고 찢긴 마음,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내 마음,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살아갈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서 억울하고 억울한 나의 인생,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려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고함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감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해야 한다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라 했지, 용서하라 했지.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보면 지나간 순간 가운데 그가 내게 줬던 그 상처가 떠올라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지나간 시간 가운데 울었던 눈물을 생각하니 이 마음이 더 억울한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나만 힘들지 그 상대는 모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때만,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실 때만 용서가 가능하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2024년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와 일로 상한 마음들이 있으셨다면, 깨진 마음들이 있으셨다면, 부서진 마음이 있으셨다면 25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 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따뜻한 주님의 여 라파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말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라는 것은 전쟁에 패한 나라의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 나의 소유물로 삼는 것으로서, 즉 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종노릇하여 자유가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처벌로 감옥에 감금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예전에 어떤 관습, 어떤 습관, 어떤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을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이 육체적인 포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탄과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며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공격하면 어헤 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탄 마귀가 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그 죄의 속박, 사탄 마귀의 속박을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속박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예수님 25일 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십자가 앞에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는 그 어떤 것에 노예가 아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 자녀라고 하는 문제, 돈이라는 문제, 명예라는 문제, 주의라는 문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자녀에게 끌려가실 겁니까? 언제까지 돈의 노예가 되실 겁니까? 언제까지 거품인 명예와 지위를 쫓아가며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거기에 언제까지 여러분들 투자하실 겁니까? 우리는 내 의지나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해방으로만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25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께 행여 내가 지금 사탄 마귀의 그 속박에 눌려 있다라면, 사탄 마귀 올무에 내가 갇혀 있다라면 25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시는 귀한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나왔습니다.
젊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참으로 슬픈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웃음 속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나만 그렇게 살면, 나만 의인같이 살면 아유 뭐해,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옷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 옷이 참 무거울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눈물 나는 일이 많고 한숨 쉴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단 하루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남녀노소 여러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아이들대로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른들도 어른들 나름대로의 매일의 삶 속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 486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 나오고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몰라그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이 찬양대로 참 평안을 모르고 근심 있는 세상을 살아가죠. 열심히 일만 하지 그 누구도 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죽겠네, 죽겠네 이 말만 연거푸 고백하죠. 그 누구도 살겠네, 살겠네 고백하지 않고 죽겠네, 죽겠네. 근심, 공고, 죄악, 이로 인해 늘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아픔과 슬픔보다 가장 큰 불행은 어디서도 이 슬픔에 대한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져주겠다라고 그 누구도 내게 손 내미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슬픔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줄 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 아이고, 아내? 자식? 친구? 동료? 구역 식구? 목회자? 내게 힘과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 장본인들 아니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가장 큰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길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저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남의 편, 남편, 늘 잔소리
하라는 말은 없고 맨날 하지마 하지 말라는 그 아내, 남편과 아내가 가끔씩 던지는 그 비수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꽂혀서 평생을 상처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 지 남편에만 관심이 있어서 부모 마음 몰라주는 그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됩니까? 한평생을 같이 하면서 걸어왔던 그 친구들, 술자리 하다가 한 번 말 한마디에 상처돼서 등지고 안 보는 그 친구들, 늘 중보하고 힘이 되고 힘들 때 함께 하자라고 했던 그 구역 식구들, 어떤 행위와 행실과 말 한마디에 마음 상처가 받아서 등지고 교회 떠나고 안 보는 그런 영역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 가운데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고 슬픔에서 나를 건져줄 자 없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내 슬픔을, 내 아픔을 위로하고 내 고통을 위로하고 모든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슬픔자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께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에서 건져 기쁨으로 누리게 하실 그 따뜻한 주님의 은총이 다가오는 25일 성탄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5일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오시는 날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내게 오시는 가장 귀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 인생의 해답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 인생의 그 고통의 근원에 대한 그 해답이 다가오는 그 25일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너무나 벅차게 달려오시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 상처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늘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열리지 않아 여러분 많이 아프시죠? 다가오는 그 성탄절, 2024년에 그 성탄절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풀림의 축복으로 그 네 가지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실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바로 내 인생의 정답 그 예수님 내게 반드시 오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25일 모든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축제의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과 좀 함께 인사할까요? 반드시 다가오는 성탄에 네 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